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환경과 신앙인, 그렇습니다. 청지기로서 환경과 신앙인으로서의 청지기 삶을 잘 살자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셋 차트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과 직경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교회다운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고깃교회는 건축을 시작했는데 폐기물을 무려 15톤으로 7번 이상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많은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 인류가 이루어놓은 도시 문명, 과학 문명이 이렇게 처리 불가한 폐기물, 폐기할 곳이 없는 쓰레기 문명은 아닌가 하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위협받는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신음하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따뜻한 만남과 마주보는 기도의 손길들로 위로받고 회복됐었는데 이제는 그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후위기에 처해진 생태계에 아파하는 작은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앞으로의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무너질 것이라는 생태계의 아픔에 응답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한 다양한 노력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부름이 더 많은 곳에 울려 퍼질 겁니다. 우리의 지구를 지켜주세요. 파이팅!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제, 회색에서 녹색으로. 현재 기후, 생태 위기를 알리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교회가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기후주의를 제정하고 선포하며 둘째, 한국교회 2050 탈탄소 선언으로 에너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생산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이 길은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이 길에 함께할 많은 분을 기다립니다. 제1장은 회색에서 녹색으로 우리가 회색인 세상에서 녹색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2장 두 번째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잘 먹고 잘 입기 위한 인간의 탐심은 아름다운 창조동산 모든 피조물들에게 재앙으로 돌아왔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회색빛 죽음의 제국을 탈출하여 모든 생명이 제 숨을 쉬는 초록빛 생명의 땅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녹색 은총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누리기 위한 그린 엑소더스에 바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를 실감하시고 이제껏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많은 것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은 역시 쉽지가 않죠. 그래서 더욱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로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하지만 자연과 타인들에게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것 같습니다. 기후의 위기를 초래한 탐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눔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다. 지금 기후위기를 인식해서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가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깨어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구 생명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쓰기 불편하네. 숨쉬기도 힘들어. 항상 미세먼지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된대. 답답해. 학교도 못 나오고 바깥에서 놀지도 못하고. 그거 알아? 이 모든 게 기후이기 때문인데. 기후위기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린 엑소더스.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의 두 번째 주제, 탐욕에서 은총으로. 탐욕에 기반한 소비와 소유 중심의 경제에서 돌아서서 기독교적 생명 원리인 은총에 기반한 나눔과 공생의 경제 모델을 개발하여 생태적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생명경제 아카데미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대안경제 모델을 발굴하고, 둘째, 사케오 기금 운영 사업을 통해 기후약자와 기후난민을 구제하며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이 길은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이 길에 함께할 많은 분을 기다립니다. 예. 제2장은 유혹에서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 유혹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3장 나옵니다.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서 항상 가방에 안에 필수 아이템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텀블러, 컵홀더, 젓가락, 빨대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 가방도 있죠. 미니멀라이프 실천하고 있는데요. 소박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원인 원아웃 원칙으로 하나 사고 하나 버리게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이 만드는 수많은 온실가스를 그중에 나 하나만큼의 분량만 좀 줄이면 어떨까? 나 같은 사람이 좀 더 많아지면 효과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환연에서 생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생태 감수성이 자랄 수 있었고요. 가족, 친구, 학교, 교회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나 탄소 배출 문제 같은 환경 이슈를 대화 주제로 던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놓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도 쉽고 편리하고 빠른 것만 찾다가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는 생태적 전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3조 세계의 청지기로 나서야 합니다. 그린 엑소더스를 통한 녹색교회 실험으로 그 길을 열고자 합니다.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나오는 거짓말 미래를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의 세 번째 주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기후위기에 절망하지 않고 다양한 대안적 실천을 통해 교회와 사회의 희망찬 생명의 공동체를 일구어가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그린 엑소더스 행동그룹을 조직해 기후 미신, 제로 웨이스트, 미니멀 라이프, 생명권 보호, 생명농업 등 다양한 실천을 시도하고, 둘째, 생태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파괴된 생태 현장을 찾아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태 선교의 대안적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이 길은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이 길에 함께할 많은 분을 기다립니다. 세 편의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 출애굽이라는 엑소더스는 뭡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세 번째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삶이 우리 환경이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회색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녹색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 녹색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한 얼마나 탐욕이, 욕심이 많아졌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나눔으로 이렇게 또 베풀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영상이죠. 그리고 처음 나오는 영상은 우리의 환경,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사하고 있죠. 우리 환경이 지금 이렇게 팽폐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환경이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옛날에는 냇가에 흐르는 물을 그냥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냇가에서 가재를 잡고 고기를 잡던 그런 시절. 지금은 고기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곤충들이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청지교로서 우리 환경과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잠깐 동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72년 6월 5일을 유엔에서 환경의 날로 지정해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춰서 우리 감리교에서도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목사에 따라서 또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오랫동안 환경주의를 지켰지만은 이렇게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목사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환경에 경각심을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로서 이 땅의 청지기로서 환경을 잘 보존하고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재앙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 지구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과학자들의 마지막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멸종 속도가 1000배나 빠른 속도로 멸종하는 생물의 대멸종이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종자 파괴,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100년 정도가 되면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6.5도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생물의 80%가 다 멸종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상 지구가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은 남극이나 북극에 얼음들이 녹고, 그래서 그 녹음으로 말미암아 2040년이면 이게 다 녹아서 이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또 그렇게 되면 곡창지대인 저지대가 침수되고, 도로나 또 도시가 많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농경지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기후 변동이 일어나고 환경으로 말미암아 식량 생산이 급속히 감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게 되고, 지금도 전쟁과 말할 수 없는 많은 그 재난으로 죽고 있습니다만은 더 빨리 가속도로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창조 세계의 그 청지기로서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인간에게 이 지구를 이렇게 관리하도록 청지기로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통해서 땅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하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기보다는 넓은 문으로 가죠. 왜 그렇습니까? 쉽고 편하고 즐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좁은 문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문이고, 넓은 길은 편하고 쉽지만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런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고 편하게 가는 그런 즐기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지키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삶의 터전이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으면 어렵게 만들.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심어서 그런 결과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알다시피 코로나 같은 것도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것도 다 뭡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옛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또 방사능 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를 삶의 위협을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각종 오염으로 삶의 터전인 땅은
자꾸 황폐해지고 특별히 플라스틱에 의해서 바다 오염과 미세먼지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생명체 내부가 문제가 있고 지구의 생명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구의 마지막 인류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들여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사해 본 결과 보니까 한 70%가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한 30-40%가 중국에서 온 것이고 70% 내지 60%가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유가 발생해서 나는 배기가스와 또 화력발전소에서 나는 석탄이 나오는 매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1급 발암물질이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인해서 이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핵이든 미세먼지든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로 인식하고 추정하다 보면 결국 사람의 탐욕과 또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의 욕심과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제 욕심을 버려야 다 같이 청지기로서 욕심을 버리자.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악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악의 유혹, 욕심은 유혹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옛말에 그런 얘기,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해서 나쁜 환경,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피해서 3번 집을 옮긴 것을 맹모 삼천지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우로 우상 만드는 그런 곳에서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그곳의 나쁜 풍습, 나쁜 환경으로 인해서 딸이 죄를 범했죠. 또 솔로몬은 만년에 여인들이 사랑하고 가까이 함으로 그들이 쫓는 다른 신들을 두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그 욕심, 또 우리들의 유혹, 또 그 나쁜 친구, 음란한 세상 이런 들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고 잠언서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경을 잘 피하든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좋은 환경을 피하든지 또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유혹을 버려야 되는 거지요. 한 스승이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던 중에 길가에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야, 그 종이 좀 주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종이를 주었는데 스승이 말하는 거죠. 야, 그 종이가 무엇을 쓰였는가 한번 봐라. 그랬더니 제자가 그 종이를 이렇게 냄새를 맡은 거예요. 냄새를 맡더니 아이고 향수 냄새가 납니다. 아마 향수를 쌌던 종인가 봅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다가 또 스승이 길가에 새끼줄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을 제자에게 야, 그 새끼줄을 주어라. 그래서 새끼줄을 주었어. 그 새끼줄이 무엇에 쓰여 있는지 좀 봐라.
그랬더니 제자가 또 이렇게 냄새를 맡더니 아이고 비린내. 아 이것은요 비린내 나는 거 보니까 아마 생선을 묶었던 줄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만들기도 하고 지혜를 지키기도 한다.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선한 자가 되고 악한 자와 벗하면 악해진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사특해진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청지기로서 악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악의 유혹에 빠져서 그 아름다운 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에 조용히 돌을 닦던 어떤 수도사가 세상 구경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이 무엇을 즐겨하나 했더니 연극을 즐겨하는 거예요. 연극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 수도사도 한 수십 년 동안 수도를 하다가 그래 나도 한번 연극 좀 보러 가야지. 그리고 연극을 보러 가가지고 연극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세상 참 재밌네. 살만하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수도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스스로 말하기를 오 이놈의 마귀야. 너 아무리 사람이 잘 시험한다고 그랬으니 내가 수십 년 동안 수도를 했는데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당신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수도를 했으면은 어째서 내 영토에 들어왔느냐? 어째서 내 영토에 들어왔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환경이 악한 마귀가 마귀 영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런 환경을 바꾸고 아름답게 조성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새 참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있죠. 이런 시간을 보는 시간보다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아동연구소 스트라버그 교수는 핸드폰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평균 주로 23시간을 핸드폰을 보고 손을 떼지 않는다고. 그래서 1년 평균 나쁜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약 1만 4천회, 술 광고는 2,000번, 최근 나오는 음악 비디오는 75%가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50%는 폭력을 주제로 삼는다는데 자녀를 망가뜨리려거든 부지런히 핸드폰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질을 해본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낚시를 던지면 낚시 옆에 미끼 주위에 뱅뱅 도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고기들은 잡히기 쉽습니다. 무엇 때문에 낚시를 가까이 합니까? 가까이 있으면 분명히 물게 되고 물게 되면 목숨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요. 낚시 가까이, 미끼 가까이 뱅뱅 다니다 보면 낚시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마귀의 영토를 멀리하든지 또 환경을 잘 바뀌어야 되겠죠. 어쨌거나 마귀는 울사같이 두루다니며 상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하구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했고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악한 마귀 유혹을 물리치고 또한 환경을 잘 조성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청지기로서
환경을 지배자가 돼야 돼요. 다 같이 환경의 지배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따라서 이제 그 신앙심이 깊어지기도 하고 나쁜 사상과 마음이 심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환경이 신앙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 환경이 신앙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어도 마음이 부정적이고 열등의식이 짓눌려 있으면 참 신앙을 가질 수 없고,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신앙을 가졌다면 오히려 우리는 환경과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으로 팔려가서 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기쁨을 누렸습니다. 인간 모두가 주어진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집을 짓지만 어떤 사람은 헛간을 짓지 않습니까? 훌륭하게 주어진 환경을 파멸로 이끄는 해로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추한 감옥에서도 성경을 기록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체의 어려움을 극복한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마감을 한 마릴린 monroe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환경의 지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눈과 비바람 햇빛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향나무는 향나무로,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로 자랍니다. 즉 환경이 나무를 바꾸지 못한 것 같이 환경이 신앙과 환경이라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 혈통에서 태어난 개신교가 된 칼 막스는 유물론자가 되고, 공산 독재자 스탈린은 신학교에서 공산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죽었다고 선언한 정신병자 말년을 보면 죽은 독일인의 니체가 있고, 역시 그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프랜시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겸손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라 좋은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환경이라 나쁜 신앙이 가는 게 아니죠. 좋은 환경은 환경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스러운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시카고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장이 불이 나가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잃고 사업장을 망하게 되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재기할 때까지 아내와 두 딸을 자녀들을 유럽의 친구한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런데 유럽으로 가는 그 배가 파선하는 바람에 두 자녀는 죽고 아내만 강신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송을 지어서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그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죠.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환경을 지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자. 다 같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렇습니다. 악한 유혹을 이기고 무엇보다도
환경을 지배하고 악한 유혹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사명자, 자기 자신의 사명자, 물질의 사명자, 특히 나라의 사명자, 교회의 청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에는 불의한 청지기가 있고 칭찬받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냐고 일터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에덴으로 이끌었다고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해가지고 만들어서 안으로 들였다고 했습니다.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끌어왔다는 거지.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쉬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즐기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일하라고 사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놀이터로 보낸 것이 아니고 일터로 보냈습니다. 특별히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들을 잘 가꾸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사명입니다. 맡겨진 사명. 사명은 일이라고 그러죠. 일. 일입니다. 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 많이 가졌다고 하는 건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가슴 설레이는 것은 망상이하고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아파하는 고통이 아니고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담이 가는 것은 강요가 아니고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을 줬다고 사명.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번은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초원에 둘러싸인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에 한쪽에 그 울타리 가시나무가 쳐있었죠. 그런데 한 번은 양을 지나다가 이 가시나무에 양이 걸려가지고 털이 많이 빠졌어요. 엉켜가지고. 그래서 목동이 어린 양을 잘 이렇게 보호하면서 잘 꺼냈어도 양털이 뜯겨져 있는 거예요. 가시에. 그래서 목동이 야 내일 해가 뜨면은 저놈의 가시나무를 다 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중얼거리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그 아침날 밝은 아침에 나와가지고 낫을 가지고 가시나무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양털을 뜯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양털을 보금자리로 만들려고 새새끼에 포근하게 감싸주려고. 이 모습을 보면서 목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가시나무도 필요하구나. 가시나무도 필요하구나. 그리고 배려가 했던 가시나무를 그냥 놔두고 돌아왔다는 거죠. 가시나무도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나무도 필요해서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환경을 지키며 또한 나라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지키는 청지기로 세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또 환경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 또한 후손들에게 물려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무엇보다도 환경을 잘 지배하고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